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계속해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7번째인데요.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사실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개 이제 시험은 뭐 테스트 아니면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주는 경우가 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단의 시험을 받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유혹은 테스트라는 단어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의미가 아니고 사단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라고 제목은 잡았지만은 유혹을 당할 때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강릉에 있는 오죽헌에 다녀왔다. 거기에 가니까 율곡 이 동상 앞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뭔고 하니 견득사의. 견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을 보았을 때, 볼견자 아닙니까? 견득사의. 이 사자는 생각한다, 그런 의미고, 의는 옳을 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득을 보았을 때에 이 이득이 옳은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라, 그런 말이에요. 율곡 이 선생이 정치인이잖아요.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어떤 대선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들이 현재 있는데, 이러한 모든 사람들 앞에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대장동이니 무슨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이득을 보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뇌물을 받는다거나 엉뚱한 참 사기를 쳐가지고 소득을 얻는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 가서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에게만 아주 필요한 말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좋은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소득을 봤어요. 득을 봤어요. 근데 이것이 옳게 내가 취득을 한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잘못됐으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회개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늘이요, 사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 중에 뭐 다른 말씀은 외우지 못해도 15절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나 잘 외우는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거의 다 믿는 성도들이라면 외우는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을 인용할 때 이 말씀은 그냥 줄줄줄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하여튼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이단은 뭐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죄를 짓지 않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구원파에서 사실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겠어요? 오늘 사모님 기도하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그 알고 짓는 알고 짓는 죄든지 또는 모르고 짓는 죄, 무의식 중에 참 죄를 범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의도적으로 때로는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죠. 의도적인 거.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부지중에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 유전돼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사실 의도적인 범죄는 악한 죄입니다. 이러한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지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용서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제가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temptation이라는 단어,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기 위해서 NIV 영어 성경하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 분명히 temptation이라고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 13절에 있는 말씀이나 여기 시험을 받을 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미혹되미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렇게 미혹되미니, 이 단어가 다 템테이션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트레이닝이 아니라, 훈련이 아니라, 이건 사단이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고난 속에 살게 되는 것도 이러한 시험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귀가 시험할 때 참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서 사단이가 욥을 시험했잖아요. 근데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참 하나님도 원망하는 내용도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처음에 잃었던 자녀가 10명이 죽었잖아요. 재산도 다 사라졌었잖아요. 그런데 곱절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러한 원리를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요, 이 왜 시험이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근본 원인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사실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제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말 쓸 수 있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범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시험의 근본 원인도 결국은 뭡니까? 자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오늘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도 불평해서는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지나치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지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죄를 짓도록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해가지고, 그건 뭡니까? 금을 연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녹여서 찌꺼기 다 제거하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려면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쉴 새 없이 다듬어지면서 금 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바로 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연단을 통해서 바로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유혹을 당할 때에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은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막아버리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나중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더라고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절제하고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좀 더 이렇게 정상적으로 할 걸. 그랬으면은 내가 그 시험을 당하지 않았을 걸, 넘어가지 않았을 걸.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참 회개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에 참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서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원망하더라고요. 신을 원망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에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잘못했으면은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이냐? 내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면은 아니야, 난 잘못 안 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 어려움과 고통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아니면은 내가 더 큰 어려움과 시험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그런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내 잘못이 없어도 나의 부족한 모습을 인정할 줄 아는, 그래서 기꺼이 내가 벌을 받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기꺼이 벌을 받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더 내리실까요? 아니면은 벌을 덜 내리실까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시험이 와도 단시일 내에 끝내게 해주시고 손해볼 것도 덜 손해보게끔 이렇게 하나님은 덜 내리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면서도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과 어떤 야단을 덜 맞는 비결, 그게 뭡니까?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도 좋고 빼앗겨도 좋고 상처를 당해도 좋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조치대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멘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욥의 태도 아니겠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내 자식들이나 내 재물을 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범죄하지 않겠다. 이것이 욥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아무런 조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에 뭐 조건 따졌습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만 받아주시면,
아버지가 나를 참 예를 들었어요.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러니 자식이지만은 자식을 내칠 수는 없으니까 넌 종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종으로서 나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하고서는 돌아온 것이 탕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종으로 맞았습니까? 종으로 내쳤습니까? 죽었다 살아온 내 자식이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아버지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무런 조건을 내세워서는 안 되죠. 뭐가 어떻고 그냥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참 무거운 설교죠. 그러나 가장 필요한 설교라고는 생각을 해요. 늘 듣는 말씀, 또 그 말씀 하시는구만.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여서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고 때로는 조건까지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안 됩니다. 이건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과 문제가 있으면은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회개는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 그것이 회개죠.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는 그 0.00001%의 어두움도 없으시죠.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범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 회개라는 거죠. 실패와 시험을 때로는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가는 길을 멈추고 때로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잖아요. 자신의 어떤 실패 앞에서 남에게 실패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할수록 그 사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패의 책임을 깨끗이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사람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지요. 깨끗한 그릇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한 선물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회개라면은요, 시편에 보면은 뭐 구약 성경에도 그 많이 나오지요. 다윗이 무서운 범죄했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장군을 그것도요, 전장에서 불러내 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에? 누구 때문에? 밧세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남편을 갖다가 전장터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죽였어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거죠. 겸해서.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보면은 무조건 인정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도 그는 인정을 했어요. 남 탓을 할 수가 있어요. 에? 하나님, 저 요망한 년이 내가 쉬고 있는데 그냥 발가벗고 저기서 목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색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 밧세바 전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다고. 살인죄까지 범하게 됐다고. 어쩌면은요, 이럴 수도 있는 다분한 상황이었거든요. 왜냐? 임금이거든요.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야봐라! 저 나단 당장에 목을 쳐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말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고 용서하시고 인정한 거죠. 그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다고 죄 지어도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죄를 무조건 져도 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무조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더 범죄할 수가 없죠.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여러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남에게 탓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변명할 수가 있을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서운 경제 범죄, 부동산 범죄, 지금, 얼마를 가지고, 1억 얼마를 가지고, 몇천만 원을 가지고, 천억이 넘는, 몇천억이 되는 그러한, 돈을 벌었다는. 그러면서 그것이 드러나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전가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회피하고 혹시 내가 대통령이 그냥 되기만 해봐라. 자기가 혹시 범죄해놓고선도요. 다 계획을 세워놓고 설계를 해놓고 일단 대통령이 되고 보자. 그러면은 그 권세를 가지고 다 그냥 모가지 쳐버릴 거야.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은 것에 얼마나 뻔뻔하게 얼굴이 철판을 깔았는지 무조건 거짓말하고 끝까지 우겨요. 이거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기 체면
위신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내가 인정하면 안 돼. 끝까지 그냥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로 또 그 거짓말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홉즈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다. 덮으려고 하면은요, 이 눈덩이를 자꾸 이렇게 굴리잖아요. 그러면 눈이 그냥 눈덩어리가 커지는 것처럼 거짓말 덩어리가 커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놓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다 드러날 때 그때 가서 아이쿠야 하고서는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그거 참 아이고 얄밉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느냐?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죄가 자꾸만 장성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외우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이렇게 장성한 즉 이게 자란다는 거죠.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것이 끝도 없이 자라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죽는다는 거죠. 죄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은요, 나중에 그것에 빠져가지고 나올 길이 없어요. 왜냐? 너무 덩어리가 돼서 나올 구멍이 좁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갇혀 죽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이게 왜 나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가? 빨리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죄와의 전쟁도 또 영적인 전쟁, 이거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그 서정에 있어서 우리가 죄와 더불어 피투성이가 싸우는 과정이 무슨 구원입니까? 그게 성화의 구원 아닙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화의 구원, 죽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영화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이 올 때에 참으로 막기가 힘들죠. 그렇지만은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요, 죄도 우리는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면 우리는 그 죄를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더 자라나지 않도록, 뻔뻔해지지 않도록, 어떤 범죄를 졌으면은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건 범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게 사단이가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거는 죄다 하고 알고 있다가도 자기가 범죄하고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그러니까 유혹에 포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죄를 짓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그냥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 이게 사단이한테 꼼짝없이 이렇게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요, 요 얼마 전에 참 우리 그 교회의 권사님이었던 분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요, 어떻게든지 또 저를 갖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지, 그분은 처음 초창기부터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은 다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귀신하고 사단하고 싸웠는지. 네. 사단이가 그때 초창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여 지금 성도들이 한 17명 되는데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30명이 되게 해주세요. 부흥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사단이의 그 역사 거기에 빠져있던 이 청년이 나중에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 기도도 와요. 이 사단이가 귀신이 나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귀신이 말하는데 목사님 자기하고 손잡재요. 자기하고 손잡고 병자도 치료하고 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300명을 부흥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믿습니다. 이 사탄이 물러가라고 외쳤을 때에 이 사단이가 근데 사단이가요 금방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야. 만약에 그들과 손잡았었으면은 이만희보다도 내가 먼저 큰 이단 교주가 됐을 거다. 그랬더니 이 권사가 하는 소리가 할 수 없군요. 언젠가는 목사님이 내 말 듣지 않은 걸 후회하실 날이 올 거예요. 나 미치고 환장하네. 지가 후회할 걸 갖다가 나보고 후회를 한대요. 참. 내가 요즘에 이런 경험도 하고 삽니다. 이 사단이는요. 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끊임없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지금까지 올곧게 살아왔는데 나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이 사단이가 나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이 사단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너무너무 그래서 그분은 벌써 10년이 넘었대요. 거기 간 지가. 그러다 보니까는 지가 하고 있는 그 짓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진리인 줄 알고요. 이만희가 무슨 성령? 꼴값을 떨고 있어요. 지가 예수처럼 행동을 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한번 이것이 사단의 유혹에 완전히 굴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좀 탈출해서 나와라.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내 말 들어보지 말고. 불쌍한 영혼인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내 밑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도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요 즉시 이루어지시는 응답도 있지만은 몇 년 후에 아니면 내 후대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죄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해서 싹 끊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빠져버리면은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버려두셨다고 해요. 버려버렸다고 해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건 뭐냐?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죄 가운데 빠졌던 내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이 버려두셨다고 그래요. 28절에서도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 그러니까 이들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시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이 악한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탈출시켜 주시고 하는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게 뭡니까? 첫째, 참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말씀과 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 그것은 뭡니까? 더 이상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는 방법.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유념해서 오늘도 나는 내가 사는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마음 신비에 새겨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